파스콘 통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본문을 주제로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에녹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을 강설하기 앞서서 제네바 시편과 29장 함께 부르고 시편 23편 노래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하니 하네.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일단은 성경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성경에는 신비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진 사람을 가리켜 혜성같이 등장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로 혜성 같은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뭐냐? 하나는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창세기 4장과 5장은 계보가 나오죠. 4장에서 가인의 계열의 선한 자들을 보았고 5장은 셋의 계열의 선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가인은 경건하고 의로운 내배자였던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셋을 통해 경건하고 의로운 자녀들이 후대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두 계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대표적인 인물들이 각각 한 명씩 나오죠. 가인의 계열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라멕인데 라멕은 가인 계열의 7세손, 셋 계열의 7세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을 통해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가 단순히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인의 계열에서 나온 라멕에 대해 살펴보자면 가인의 계열은 라멕에 대한 소개로 끝납니다.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었는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시자 취했던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곁을 떠나 그가 했던 일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인으로부터 나온 마지막으로 소개된 라멕이란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자, 라멕의 특징도 세 가지로 소개되었죠. 아내를 두 사람을 취했다는 것,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였고, 둘째, 그는 살인한 자였고, 셋째, 그가 한 살인을 자랑했던 자였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인의 계열을 통해서 난 자들에게서 악이라는 것이 훨씬 범위가 넓어지고요. 또 대담해지고 양심 실종의 상태가 되었다. 이제 악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내를 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가 깨집니다. 결혼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 사회의 파괴로 이어지죠. 결국 결혼 질서의 파괴로부터 모든 사회 문제와 죄의 만연 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의 출발이 되는 부부 질서가 깨져 있으므로 사회가 뒤틀리고 다툼과 분열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한 자였습니다. 역시 살인자 가인의 후회답습니다. 그런데 살인의 동기 자세가 사뭇 다릅니다. 가인의 살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상하게 하고 해를 입혔기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상처 입은 거죠. 어린 시절에 제가 어른들로부터 정말 듣기 싫었던 말 중 하나가 뭐였냐면 맞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라. 세상에 이 말보다 더 무책임하고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줬더라면 제가 운동이라도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맞는 이유는 때린 놈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고, 자, 저는 학창시절부터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제가 뭐 싸움을 건 게 아니고요. 덩치가 작다 보니까 그냥 건듭니다. 애들이 아주 쉽게 보고 이제 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릴 때는 솔직히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피지컬이 뭐 그냥 최고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9kg였습니다. 지금은 뭐 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고 뭐 중학교 시절에도 그랬고, 사실은 굉장히 좀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일단 키가 작으니까 만만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했죠. 뭐 싸우면서 그렇게 커왔던 학창 시절입니다. 그냥 돌아오고 싶은 말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라니, 세상에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맞는 이유는 때리는 놈이 나보다 힘이 세고 억세니까. 맞지 않으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놈보다 내가 힘이 세거나 아니면 진짜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거나. 그래도 내가 맞지 않고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든 이겨먹으려면 빈틈을 노려야 되죠. 뒤통수를 노려야 됩니다. 완력으로 안 됩니다. 둔기를 사용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를 들어가지고도 쳐버려야죠. 이제. 그런데 세상에 맞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라니, 맞고 다니면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뭔 남자 새끼가 맞고 다닌다냐 요런 말이나 하고, 그죠? 또 무식한 부모들 중에는 깽판 물어줄 테니까 뭐라도 들고 쳐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교육이죠. 자,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줄 수 없으면요, 그냥 입을 아닥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 자기가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그냥 위로라도 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그만인 거지. 뻔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멕은요, 상대방한테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때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버렸어요. 당연히 그 사람보다 힘이 세니까 그랬겠죠. 여러 측면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한 겁니다. 이때는 국가가 없잖아요. 즉 인간들의 분쟁이 있을 때 부패한 인간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점차 폭력을 자행한 겁니다. 이 폭력의 사용이 점점 이제 사적인 보복을 하는 것으로 사용된 거죠. 라멕이 두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하나는 육축을 기르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는 수금과 퉁소, 즉 악기를 가지고 음악하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철기 문화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때 가축과 수금은 주로 연회와 관련해서 음식과 즐기는 일에 관계되는, 보통 음주가무라고 하잖아요. 철기문화는 무기를 연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즐기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 철제 무기로 사람 죽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살인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 없어요. 자, 자기의 두 부인에게 사람 죽였다고 노래 부릅니다. 웃기는 게 이것이 인간이 타락 후에 처음으로 부른 노래였다는 겁니다. 노래의 시작이 좋지 않아요. 그쵸? 인간의 첫 번째 노래는 자, 분명 아담이 하와를 보고 지은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기 무섭게 라멕의 시대에 와서 살인의 노래, 보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칼의 노래죠, 한마디로. 그 노래의 핵심 주제, 바로 이 라멕을 건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5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인과 대립되는 셋의 계보를 보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를 뜻합니다. 셋의 계보를 통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으로선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긴 사람의 수명, 800에서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분명히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후가 완전히 환경적으로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 다 죽었다는 것. 기대 수명이 높아졌다고 해도 사람은 100살 넘기기 힘듭니다. 100살을 넘은 사람들을 간혹 보죠, 우리가. 그런데 참 찾기 어렵습니다. 저도 아무리 별탈 없이 오래 산다고 해도 35년에 45년 사이면 죽어요. 아무리 제가 그리고 오래 살 그렇게 생각도 없는데 어찌됐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죠. 아마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실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다 죽은 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래 살았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적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랜 수명을 허락하신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 하나가 바로 죄의 영향력이 오늘만큼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오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실한 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았다는 거죠. 족보를 통해 유추해 볼 때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720세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에녹이 200세가 되기까지는 이 세상의 자연사, 즉 사람이 늙어서 죽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고사, 살인 등과 같은 이유로 죽기는 했겠지만 늙어서 죽는 건 에녹 시대에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에녹은 첫 조상 아담이 죽는 광경을 봤을 겁니다. 이렇게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죄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던 시기가 바로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와의 동행이라는 말은 정말 언제 들어도 멋진 말입니다. 자, 현월TV의 주제가 뭡니까? 현월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명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같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같이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혼자 다니는 것을 원하십니까? 물론 이 두 가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걸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같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본적으로 단체가 모여 게임할 때 자주 하던 게 뭡니까? 2인 3각이죠. 자, 두 사람이 다리를 한 다리씩을 이제 묶어가지고 세 다리로 이제 걷는, 그야말로 협동이 필요한, 두 사람이 한 발을 하나로 묶고 세 발을 만들어 결승 지점까지 말 그대로 동행하는 게임. 동행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인 3각입니다. 절대로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다리가 엉켜서 못 갑니다. 서로가 각자의 방향으로 가버리려 하면 넘어지거나 또는 아예 출발하지 못합니다. 출발했다 해도 서로 템포와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또 갈 수 없는 게 바로 동행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끈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와 같은 짐승에게 목줄을 걸어놓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놨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소개했던 2인 3각 게임을 할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리 하나씩을 묶을 때 노예적 개념으로 묶지 않습니다. 다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다리 하나씩을 묶죠. 일단 묶었다 하면 서로 마음과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 둘 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은혜 언약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동행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거나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편 동행이라는 게 불편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군가가 보조를 맞추기보다 혼자 다니는 게 편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가고 빨리 가고 싶으면 뛰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또는 셋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함께 가는데 보조를 안 맞추고 막 먼저 가는 사람은 배려가 없는 사람이므로 가급적 걸으는 게 좋겠죠. 저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90%라고 보는데요. 사람이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입니다. 저는 그래요. 또 같이 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데 혼자 막 튀어나가는 사람은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자, 실제 걸음걸이도 보고 제가 많이 판단합니다. 예. 혼자 가는 것은 여러모로 편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건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걷는다 해도 그 방향이 엉뚱하다 또는 그릇된 방향이다 라고 하면 그 열심은 헛수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결정적이고 유일한 이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신앙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걷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연 종교들은 우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인들보다 열심에 있어 더 탁월합니다. 분명. 열심이라는 걸로 신앙의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들은 다 꽝 아닙니까? 솔직히.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 본질입니까? 그잖아요. 무당이 기도는 제일 열심히 하죠.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정성을 들입니까? 새벽 첫 시간부터 공을 들이잖아요.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갑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무당들이 기도발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영험함을 빌리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러 가는 거잖아요. 수련 정진하러 기도 도량에 가가지고 맨날 며칠이고 산기도 하면서 공을 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열심으로 공을 들이니 바른 기도입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의 한 요소인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 특히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정도라 생각하며 걸어갑니까? 실은 넓은 문을 통과한 넓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이라고 하는 형식에 도취되어 진리를 못 봅니다. 육은 득세해도 영은 못 삽니다. 마치 가인과 같이 자신의 행위와 그 재물에 도취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에녹은 참으로 하나님과 긴 시간 동행했습니다. 300년입니다. 세상이 점차적으로 죄로 물들어가고 악한 시대적 사조가 가치관이 더욱더 짙어가는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는 좁은 문을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나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요? 좁은 길이니까요. 좁은 문을 통과해 가야 되니까요. 그런 사람이 극소수니까요. 여기에는 믿음과 결단과 소신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동행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게 뭐냐? 그것은 분명 결혼입니다. 자, 결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결혼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배우자와 30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이 뭡니까? 30년도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 30년이 뭡니까, 여러분? 3년 안에 깨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300년이 지나도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교회를 안 오고 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진짜? 결혼이라는 것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이라면 그렇잖아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기도 하고 참으로 진짜 안 하는 추세인데 아마 지금보다 훨씬 결혼율은 떨어지겠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한시적 동행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행이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만 동행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출장소,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이 지상교회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했었죠. 다시 떠올리십시오.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은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즉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출장소, 모델하우스라는 말은 우리가 속한 지상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그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가정을 돌보고 아내와 더불어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묻은 수도원 제도가 그랬고 지금도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 진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짜 자연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들어가면 자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방송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자연인이 아닙니다. 세상 등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끊고 그런데 여전히 인간관계 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금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그것은 정말 쉬운 동행일 수 있어요. 에녹의 동행은 그런 류의 동행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부 생활하고 가정 지키고 수많은 자녀, 수많은 손자를 기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교회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 에녹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 밝혀놓은 본문이 있어요. 유다서 14절로 15절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의 대하에 하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강조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담의 7대손이었음을 강조한다는 건 에녹이 아담이 오던 한 시대를 마감하는 종말의 시기를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그가 증거한 메시지는 주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신자들도 그 심판에 참여합니다. 셋째, 그는 전혀 경건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말이 유다서에 자주 등장해요. 그러므로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요 심히 교만한 것을 뜻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던 시대,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 또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이 시대는 참으로 에녹이 살아갔던 홍수 심판이 임박했던 종말의 때에 비하여 전혀 덜하지 않은 훨씬 더한 불경건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업신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방위적인 압박과 그리고 여러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쪼개져 있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과 같은 내세도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만 존재하고 본능에 충실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상대주의적 가치관과 실용주의적 노선들이 사람의 가치관들을 더욱더 파고들어서 더욱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어렵게 되었고 또 신자라 불리는 많은 일조차도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경건의 시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절개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자기 백성에게 에녹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은 그와 300년을 동행하시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창세기 5장은 낳고 죽는 일의 반복 아닙니까? 핵심은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은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결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경건의 시대 경건한 사람들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의, 정절, 인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